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6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또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일단 전쟁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야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칼, 창 이걸 준비하기보다는 전략을 준비하기보다는 군사들을 길을 세우기보다는 침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차를 다듬어야 되고 칼을 또 다듬어야 되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용기를 붙어둬야 되는 것인데 침묵하라 라고 하는 명령하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을 함락하려면 함성을 먼저 지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닫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옹성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뚫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철옹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가지고 막 돌 던진다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굉장히 굳건한 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오늘 내리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을 돌라. 그러나 떠들지 말아라. 조용해라. 침묵해라. 특별히 너희의 목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즉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건넜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우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도 지났고 이 새들이 드디어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전쟁을 막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성을 굳게 닫고 성벽 위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밖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겠구나. 곧 함성을 지르면 온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무기를 들고 돌격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전략이 이 안에서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들은 보여요. 군대도 보이는 것 같고 제사장도 보이는 것 같고 희한한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 있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걷고 있는 겁니다. 말도 없어요. 고함치지도 않습니다. 분노의 외침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라 라고 하는 단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묵묵히 성을 한 바퀴 돌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째 날도 한 바퀴 오더니만, 둘째 날도 오더니만 한 바퀴, 세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처음에 비웃지 않았겠어요? 겁났구나. 한번 도니까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너희들의 실력으로 힘으로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바퀴 싹 돌고 포기하고 도망갔구나 라고 첫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고 4일이 되면서 점점 그 침묵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침묵하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지를 모르잖아요. 두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날 되면서까지 왜 저 사람들이 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돌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다시 자기 지정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대방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좀 싸웠습니다. 근데 뭐 하게 돼요? 그러면 침묵하게 되죠. 침묵하는데요. 뭐 하냐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기 합니다. 와이셔츠를 다려주기는 해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애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아빠 어디 갔다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런 침묵 시위는 말보다 더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못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다 이 침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요, 상대방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위할 때 보면 흰 마스크 쓰고 여기 X 이렇게 붙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 침묵도 이유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떠들면서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성을 돌게 하심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조용히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침묵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전쟁터에서 보통 누구를 드러내고 싶냐면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용맹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앞에 서서 소리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줍니다.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즉 용맹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인간의 소리를 먼저 멈추게 하십니다. 즉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전략이 없어도 돼, 전략을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는 싸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침묵 안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하신 거죠. 사람이 떠들면 자꾸 사람이 앞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돌아야지? 왜 매일 한 바퀴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죠. 2바퀴 돌면 안 되나? 3바퀴 돌면 안 돼? 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벌써 4일째인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침묵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함락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 앞에 서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불평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두려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체념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돼. 이미 늦었어. 이 방법 말고 우리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감사, 믿음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불평, 불만,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언제나 말이 많은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설 때에 그 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계산이 멈추고, 내 조급함이 멈추고, 내 원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조용히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그 침묵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이야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할 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한마디씩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몇 박 며칠을 세서라도 그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맞아?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고, 오늘도 돌아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준비했는데 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딱 제가 원고에 써놨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안 웃을까봐. 매번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다르겠지?
오늘 돌고 내일 돌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라고 하는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근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았다, 또는 자기 주장을 접었다, 또는 자기를 부인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 나를 어떻게 부인하지?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지? 라고 고민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내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싶은 순간에 주님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고집 내려놓는 것, 내 방식 내려놓는 것,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 방식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 계산이 인생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울고 예수님 한 말씀에 일어나고 예수님 한 말씀에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쪽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요, 세상은 자기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니어도 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숫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떠들떡한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두려워하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단 한 사람이어도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침묵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구약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 지역 방향을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여기도 보면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언약궤가 앞서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은 칼, 창,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미래는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뒤를 조용히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 밖에서,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고 놀라는 거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한 바퀴씩 매일 돌고 있는 저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잠잠히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 방법을 제일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가장 잘 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요, 사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앞세우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 거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순종을 보고 놀랍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많아요. 정말 너무 멋진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저는 건물이 큰 교회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죽을 수 있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사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돈을 보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교회 건물을 보고 내가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누구에게 두려워하냐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불평불만보다는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앞에 마귀가 사단이 떨면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침묵이 조급함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첫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요, 셋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까지도 정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에 금이라도 갔으면, 아니면 그 돌에서 부스럭이라도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아니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적군 하나가 죽어서 나가면 우리가 힘이라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할 기운이 생기잖아요. 할 맛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겉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요, 아무 일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변화가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의 마침표는 언제예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놓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란스럽게 하냐면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소란스러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길인가 아닌가 라고 막 요란합니다. 근데 누가 소란스럽지 않냐면 산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거든요.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요,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 돼요. 다른 길에 서서 떠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바른 길 위에 서서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길이라면, 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타이밍에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루하루 가면 하루의 순종이 쌓이고 하루의 신뢰가 쌓이고 하루의 믿음이 쌓일 때, 그때 마지막 날에 기적의 문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일을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도 한 바퀴 도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인간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나 괜찮은 존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 안에서의 결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 없이는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침묵은 마지막 외침을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여호수아의 침묵이 영원한 침묵이 아니에요. 이 침묵이 언제 깨졌죠? 네, 딱 일주일 지나요. 딱 일주일이면 이 침묵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자 여호수아에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6일 동안 명령해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때 침묵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외칠 때 드디어 정말로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설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단번에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도 순종이고요, 외침도 순종입니다. 침묵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도 순종이고 외침도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잠잠해야 하는지, 언제 외쳐야 하는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용해라 라고 하는데 그때 막 외치면 일이 어그러집니다.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쳐라 라고 하는데 그때 조용해요. 그러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그거에 반응해야 됩니다. 외쳐라 라고 할 때 외치고, 잠잠해라 라고 할 때 잠잠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를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정말로 비교의 말, 또는 염려의 말, 낙심의 말, 분노의 말, 내가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도의 말, 성공의 말,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찹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선거 기간이어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다니면 제 6층에 있어도 다 들려요. 정말 제가 집에 가서 그 이야기예요.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정말 시간에 한 번씩 도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잠잠해야 돼요. 침묵 속에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믿음으로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외치라 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침묵이 절대 패배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또는 한 바퀴 돌면 바로 무너지면 너무 좋겠죠. 한 두 바퀴쯤 돌면 뭔가 조금 변화라도 생기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내를 요구하세요. 인내.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고 깎아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을,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두말 할 것도 잔소리고요.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보다 10배, 100배나 더 큰 성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무너뜨리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기도했는데 꿈쩍하지 않는 벽이 있다면 그게 가정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터 안에, 관계 안에 그래서 굳게 닫힌 성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요란한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잠잠히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조금씩 천천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세요. 느끼지 않아도 걸어가시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가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조용한 순종 속에 있습니다. 절벽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대개 눈에 띄는 화려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복되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날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읽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침묵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고요. 침묵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실 때,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침묵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초롱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정말 금이 가고, 아니요, 금이 가는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건 금이 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